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이력서죠.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으로 마음을 담고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핍박자였던 바울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은 바울이 받았던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반드시 복음이 복음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복음의 그릇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회복하신 주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날 것에 옛날 일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분, 또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지없이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참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왔다가 죽습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이렇게 특별한 죽음일까요?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환에 보면 지상 최대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의 죽음이시다. 그가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었다는 사실이다. 구약의 주제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이다. 유월절 사건, 모리아의 사건, 요나의 사건, 양 잡는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다. 참 선언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인생 그대로 살면은 누구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유월절 사건도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모리아 산의 사건도 이삭 대신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요나도 물고기 속에서 정말 사흘 동안이나 죽음을 맛보았던 것처럼 바로 그것은 주님의 모든 것을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양 잡는 사건은 다 속죄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참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구약 시대에 짐승들을 통해서라도,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라도 죄 사함을 받는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말 모든 것을,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교환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가? 원인이 뭔가죠? 그 원인은 창세기 2장 17절,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참 이 말씀이 뭐 간단한 것 같아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뭐 지나칠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특별히 뭐 에이 뭐 그까짓 거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냐는 거죠. 바로 이 말은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온 입의 말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복하거나 그걸 뒤집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죠.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거야.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믿지 못했던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다. 참 우리가 정말 창세기 2장 10절은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얼마나 중요한 명령입니까? 그 다음 명령이 더 중요하잖아요. 너 먹는 날은 죽는 거야.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는데도, 그렇다면 이 메시지 안에는 두 가지 결론이 있잖아요.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멸망이에요. 안 먹는 날은 축복이 되는 거고 먹는 날은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는 걸 택하느냐 말이죠. 참 이게 참 사단의 이 역사들이요, 참 묘하거든요. 묘해.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뭡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최고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시간이거든요.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동산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 하나님 말과 비슷한 말 하잖아요. 하나님 말하고 비슷한 말을 해요. 사단은 속이는 자, 사단은 꼬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거든요. 정말 그 말을 하면서 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한 말은 거짓말이야. 너 죽지 않아. 얼마나 점점 그 내용들이 너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못 보던 거 볼 수 있어. 참 얼마나 그냥 참 교묘하게 속입니까? 또 그다음에 뭡니까? 너한테 얘기한 분이 하나님이시지 너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얼마나 참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니. 그리고 너는 선악을 알게 되고, 이 어마어마한 이 약속에, 사단의 약속에 속은 거예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될 약속을 속았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거짓말에 이렇게 귀가 솔깃할까요? 좋은 말들은 귀뚱으로 듣고, 이 이상한 말들은 그렇게 잘 듣는 그런 체질이 있는가 봐. 애들도 좋은 말하면 꾸짖음을 하면 잘 안 듣잖아요. 귀뚱으로 듣고, 잔소리로 듣고. 사단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딱 찔리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단은 미끼만 던진 거예요.
미끼만 던졌습니다. 근데 물긴 누가 물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물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단은 살짝 던지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사단의 짓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속았고 그 스스로 속은 열매를 인간이 먹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 왔다는 거죠. 영원한 멸망. 말씀 그대로 로마서 3장 10절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값은 사망이 되고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참 순간적인 역사가 완전히 뒤집혀버리고 만 겁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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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이제는 나는 안식할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 금방 이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절 죄 때문에 마귀의 손에 잡혀서 정말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돼버리고 만 거거든요. 이게 어떤 한 부분이 다친 게 아닙니다. 예? 아니 뭐 손이 다쳤다면 손을 잘라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손 잘랐다고 죽습니까? 예? 아 눈이 잘못되면 눈 뭐 하나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 완전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예?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체가 무너지는 역사가 온 거거든요. 예? 참 비극 중에 비극이죠. 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스스로 빠졌고 스스로 망했고, 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죄를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참.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참 저도 이 말씀을 참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저 이제 심심하면 그냥 한 번씩 외는 말씀인데 얼마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 망하는데, 예. 우리가 영원한 저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을 짰다는 겁니다. 참 멋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나도 모르는데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서프라이즈 그러고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의논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기 말씀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죠. 참 너무 멋있잖아요. 문구도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는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근데 거기 뭐랍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죄는 알지도 못한 자가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셨다. 대속물 아닙니까? 대속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전체는 오실 것과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부분 부활과 이런 데서 얘기도 하지만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의 그 띠임을 보면 오실 메시아와 그리스도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누가 죽고 누가 생명을 주는 거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참 축복 중에 큰 축복 아닙니까? 너무너무 멋있죠.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9장 28절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셨다. 한 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뭐 남고 모자라고가 없어요. 완전히 해결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죄인에서 거룩함을 입는 의인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죠. 덧입혀지는 참 감사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정말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인도하셨다. 예.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참 감사하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예. 이놈, 철천지 인간의 원수, 이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로 만들었던, 아마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우리가 뭘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의 인간의 뇌와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안 된다면, 다이아몬드 바지 받아도 한 일주일 지나면 별로라며, 좋은 선물 받아도 처음엔 막 기뻐 날뛰고 그래도 며칠 지나면 방구석 저기 가서 있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또 다른 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에요. 필요 충분한 거라. 필요 충분. 얼마나?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딱 흑암의 나라에서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딱 옮겨놓는 거죠. 더 이상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되겠죠. 속지 않아. 쓸데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통로를 열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통로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멋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죠. 신앙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거고, 믿음의 대로가 열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길,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참. 그리고 로마서 6장 그러니까 죄의 몸을 멸해버리고 다시는 죄의 종에게 종로로 사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세상 그런 거에 종로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완전한 하나님 자녀,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교회 수리를 하는데 조라는 분이 그 전기공사를 다 해줘서 고맙잖아요. 그 이제 와서 한번 점심때 가면 제가 이제 중국 음식을 시켜서 그 동네 차이니스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시키면 이제 먹는데 우리 조 보고 뭐 차이니스 음식에 뭘 좋아하냐 했더니 비프 브로콜리를 좋아한대. 나도 그거 좋아한다. 그래 같이 이제 시켜서 먹으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도 이렇게 영어가 힘들다. 그랬더니 조가 나보고 그래. 자기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한대. 그게 무슨 문제냐 그래. 자기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한대. 그래도 당신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다. 지네가 하고 한국말 못하나 내가 영어 못하나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 의사 통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 그래서 한참 웃었다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가졌다는 거. 이거 세계를 통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 얼마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 참 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완벽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니까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 감사와 감과 기쁨 충만한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정말 중대한 것들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예. 사단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이제는요. 깨진 거예요. 예. 전에는 뭔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대로가.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한 이제 또 하나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나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예. 어디를 가든지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딱 어떤 장소에 가도 우리 성도는 딱 그 분위기를 장악해 버리세요. 예. 흑암을 딱 꺾고. 예.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장소에 갑니다. 이 장소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 사람들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말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진짜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힘 있고, 예? 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우리 와서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끔 그러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기죽지 마라. 너보다 더 잘난 사람한테 기죽지도 말고, 너보다 더 뭐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기죽지도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모든 일들을 하면 당당한 결과가 옵니다. 당당한 결과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실을 또 확 믿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버린 거예요.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빚 갚아버렸는데 왜 자꾸 쩔쩔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못담시 진짜 당당한데, 당당한데 빚 다 갚아버렸는데 왜 우리가 옛날 종처럼 쩔쩔매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렇잖아요. 네 번째 보니까 구약에 이미 다 이게 예언됐던 사건 아닙니까? 뭐 정말 어마어마한 창세기 3장 15절 정말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은 멸하기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겠다. 참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 가지고 요새 신신학자들이 굉장한 논쟁을 많이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말을 고치라고.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어떻게 고칩니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진짜 그 뭐라고 그럴까,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 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진짜 간이 못나 봐. 지 맘대로 할 소리 못 할 소리를 막 짓거리나 되는 거 있죠, 요새. 너무너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너무 웃겨. 참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이미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딱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이제 범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죄성이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아벨도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니, 가인이 제사 드리는 거 못 봤을까요? 굳이 왜 곡식은 감사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피의 언약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가인은 의도적으로 곡식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뭐 정성이 부족했나? 뭐 어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뭘 드렸냐? 피의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피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예. 두 개를 만족시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무슨 사단 배상설이나 사단에게 뭐 피값을 갚아주고 우리를 찾아왔다. 천만의 말씀이요. 아주 그럴듯한 이론이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건 이단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단에게 뭘 갚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아니, 우리를 뺏어간 놈이면 때려 잡아 죽이고 뺏어와야지. 무슨 돈을 주고 찾아와요? 그런 터무니없는 이론, 그건 세상 이론이죠. 세상 이론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공의를 그리스도가 만족시키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새로운 길은 문제를 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요. 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도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시대는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나 볼 때를 위하여 기다리다 구원받았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을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네, 구약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 신약 속에 감춰져 있는 구약, 이게 다 합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참 중요한 것이죠. 네, 완벽한 언약이죠. 완벽한 언약.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양을 왜 죽여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수양의 죽음으로 자기 아들이 살아난 그 이유를 알았거든요. 네. 아브라함도 알았고 이삭도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이레. 네.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을 잡았다고 하는 이 뜻,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양 잡은 걸 왜 잡았는지 몰라. 이번에 지난번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BC하고 AD.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아닙니까? AD는 뭡니까? AD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100명에게 질문했는데 거의 90명이 AD가 뭔지 몰라. 그만큼 이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무뎌진 거죠. 무뎌졌습니다. AD라는 말은 또 영어는 아니죠. 라틴 말로 AD, Anno Domini,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새 사람들은 AD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네. 그래서 에라라는 말을 쓰잖아. 에라. 네. 그래 내가 그래. 에라의 이놈들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돌리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아침에 서론으로 나가겠습니다만은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가 토인비. 네. 토인비는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히스토리라는 말이 뭐냐? He is story다. 그 He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세계 역사다는 거죠. 얼마나 잘 봤습니까? 네. 뭐 정말 역사가 나온 내용 말 아닙니까? 네. 정말 그렇잖아요. 네. 엄청난 것이죠. 그리스도의 역사가 바로 세계 역사인데 그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주인공이래요. 얼마나 뭡니까? 나를 가치 없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는데 여러분이 가치가 없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를 우습게 보고 가치 없게 보고 쩍하면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요. 정말 우리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힘있게 능력있게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섯 번째 보니까 신약적 성취의 의미. 마태복음 1장 23절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네. 동정녀로 오셨다. 네. 뭐 의학적으로 우리가 뭐 설명하고 막 그럴 건 아닙니다만은 진짜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지고 또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 그 예언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 속에서 모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원에 보면 내가 그때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할 때, 바다를 창조할 때, 산을 창조할 때에, 육지를 창조하고 궁창을 만들 때 내가 거기 같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걸 통해 너를 날마다 기뻐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볼테르 같은 사람.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볼테르. 예, 정말 유명하죠. 그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할까요? 이게 볼 때마다 이게 무식한 거예요. 볼 때마다 모순 덩어리고.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 성경은 50년이 못 가겠구나. 사람들이 지혜가 발달하면 이거는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참 말을 엄청나게 잘했는가 봐요. 그 사람이 말하면 말을 너무 잘하고 설득력이 너무 가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현혹되고 막 그랬대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또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책자를 찍어내던 그 인쇄기가 성경을 찍는 인쇄기가 됐고요. 그 집은 성경을 찍어서 둬두는 창고가 됐고요. 야, 어떻게 또 그렇죠? 네? 성령께서 그런 것 같아. 그래, 알았다. 응. 어떻게 되나 또 보자. 참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견줄 수가 있을까요? 치략으로도 모략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는 어마어마한 축복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섯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늘 바울이잖아.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 귀한 줄 알았는데 다가 배설물로 버렸어. 값어치가 없는 것이었어. 우리가 지난날에 가지고 있던 좀 괜찮은 것들, 내가 something 좀 있는 줄 알았는 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건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진짜 버리니까 그것들이 또 사용되잖아요. 시민권도 사용되어지고 자기가 잘 아는 히브리 말도 라틴 말도 다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옛날에는 그게 자기 자랑이고 교만이고 눈에 뵈는 게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다 사용되어지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되도록. 도구가 되도록. 내가 뭘 알면 아는 것도 도구가 되고 또 내가 뭐가 있으면 또 그거 있는 것도 도구가 되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게 날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갈라디아서 20장을 만들어 가는 거야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참 중요한 것이죠. 가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주일날 사 먹어도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사 먹어도 됩니까? 옛날에 너희는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옛날에 믿음에 아주 좋은 사람들은 소여물도 아예 토요일날 금요일날 다 해놨대잖아요. 주일날 안 하려고.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그랬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시대에는 그랬고 오늘의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럴 이유는 없죠. 그러나 복음을 위한 거리면 먹어도 되고 복음을 위한 거리면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어떤 청년이 유대인 랍비 보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랍비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됩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화를 벌컥 내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담배를 펴? 어? 경건하지 못하게. 예.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 맞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물었대요. 그럼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어떻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그거는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건 안 되고, 기도하면서 담배 피는 건 안 되고,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건 된다는 거예요. 네. 말의 차이 아닙니까? 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하는 일을 해도 내가 그 일하다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기도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엉뚱한 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복음을 위하여 교제해야 되고, 복음을 위하여 봉사를 한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율법에 묶여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재해석했었어요. 재해석하셨어요. 그게 재해석이 뭡니까? 복음적 해석인 거죠. 복음적 해석.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완벽한 언약, 어떤 상황, 어떤 속에서라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바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자기 이력서가 나오는데 나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 따라간다. 따라간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14절에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멋있잖아요. 목표가 분명하고 삶의 의미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축복을 알고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또 인터넷과 우리 줌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랍고 너무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의미를 다 찾아내게 하시고 또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전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완벽한 언약인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구제도 아니요. 정말 진정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